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역사에 등장하는 새로운 신정어 중에 삼포시대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삼포라는 것은 뭐냐,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인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두 가지가 더 붙어서 오포시대가 되었다는데, 오포는 뭐냐면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포함되는데 7포 세대인데, 두 가지가 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희망을 포기하고 또 하나는 취업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취업, 희망, 7가지를 포기했대요. 근데 좀 다른 건 포기해도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에게 연애가 포기되면 안 되고, 또 이제 결혼한 분들은 출산을 포기하면 안 되고, 또 한참 잘할 사람에게 희망이 포기되면 안 되는데 이것이 포기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9포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10포 시대가 될지도 모르고 포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포기의 시대에 접어든 가장 큰 원인이 돈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사람이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면, 즉 믿음이 있게 되면 돈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기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거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작은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이죠. 자,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잘 된 사람들은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됐다는 것은 신뢰가 형성된다는 거죠. 트러스트가 형성된다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은 사람은요, 비판과 저항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테스트하세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을 움츠려 살게 하거나 못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내게 큰 복을 주겠다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성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내게 어떤 시험이 올 때 이번 기회를 잘 넘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는 것은 뭐냐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다가 반을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불로 태워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네 아들 데려다가 죽이고 반을 쪼개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을 지펴서 뭐하라고요? 태워서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낙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3절 말씀이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은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칫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멈칫거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인데 뭐냐면,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멈추는가? 왜 주저하는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하심에 아멘하고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면 아멘하시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요, 나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거고 안 되는 일이면요, 사실 안 되는 일이에요. 인간은 이성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울상을 붙여주시고 기적이 되는 사건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라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시행하시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즉각 순종하는 방향으로 80%가 넘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지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80%가 넘는 사람들은요, 아픔이 있어요. 지금 과거로부터 계속 그렇게 했다면요, 어딘가 모르게 헤어진 아픔도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올선합니다.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한 사람들, 신뢰가 잘 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에 있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심한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리고 모리아산은 자그마치 3일을 걸어가야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가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라고 바치라는데 순간에 마음 변치 않을까요?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끝까지 주께서 원하는 것을 신앙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와 달리 유태인들이 말하는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된 사람은 끝까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간에 변하지 않고 끝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의지가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어요. 왜 의지가 없느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의지가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뭔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첫날 무릎 꿇고 기도한 내용이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인간으로 오신 인자였어요. 똑같이 사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원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죽음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한마디 더 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그 결심이 결국 죽음에서 부활해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지 마세요. 죽고자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 치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라. 내가 살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천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 아들의 관계입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이것은 인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들은요, 아들과, 즉 본인과 아버지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들이 하나님께 서스럼 없이 부탁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상담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성사학적으로 아버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좋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응답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을 때 나중에 살되는 그 남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도 그거 자유롭지 못해요. 내가 과연 얼마나 딸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딸들이 잘 때마다 항상 입에 키스를 해주고 자요. 볼따고 키스하고 잡니다. 늘 입을 덮어주죠. 발가락에도 만지고 자요. 왜냐면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우선 형성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누구와 자식과의 관계를 형성하십시오. 이게 큰 복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3일을 걸어가요. 이렇게 쭉 걸어가요. 근데 아들에게는요, 이 위에 번제에 쓸, 제사 지낼 수 있는 그 나무를 지금 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과 칼을 갖고 가요.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사 지내러 가면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 없이 둘만 가고 있는 게 이상하니까 아버지가 물어요. 아버지, 나무하고 불과 칼은 있는데 어린 양 어디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쓸 양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짧은 답변을 하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순간 아버지는 믿음 없는 답변을 그리고 이 순간 어떻게 했는지 모면하게 방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말 한마디를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마음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불편하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수천 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120년에 살던 또 다른 똑같은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부인이 누구였냐면 메리 토리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리 토리 링컨이 신경증을 앓고 있어서 신경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링컨의 아내가 건어물 가게에 가서 물건을 흥정하다가 그 가게 주인과 크게 싸우고 15분 동안이나 주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가게 주인이 링컨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이 정치가의 부인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려 15분 동안이나 당신 부인한테 가진 욕을 다 들었고 욕설을 퍼붓는 것을 제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항의하자 링컨이 정중하게 사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요 15분이 아니라 15년간 인내하고 살았거든요. 제 아내에게 15분간 당하신 고통을 참고 잊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고난과 아픔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한 결과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아들은 딸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딸에게, 또 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할 것이 있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중하게 사과할 것들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공부도 잘하고 얼굴이 예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선생님부터 사랑을 독차지 잡았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하나 독특한 것인데 뭐냐면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한 번도 어머니 얘기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을 많이 받았을 텐데 졸업식에도 엄마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딸이 학교 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딸의 명성에 누가 끼칠까봐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어머니 얼굴 한쪽 전체가 이렇게 상처를 입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눈 하나가 없는 애꾸였습니다. 눈 하나가 없죠. 얼굴 전체 반이 상처가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다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죠. 시간을 흘려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시집가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어머니의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던 딸은 속으로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결혼할 시댁집에 우리 어머니를 소개시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기뻤습니다. 왜? 애꾸죠? 얼굴에 상처가 있죠? 그래서 안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좋아했어요.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난 다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외할머니가 외손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너가 집에서 부엌에서 불장난하다 집을 불태웠다. 너는 그게 더 무서운 나머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연기가 올라가자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집으로 뛰어갔는데 어느 누구도 너를 구해주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는 불이 난 방을 뛰어들어가서 너를 겨우 구해냈지만 어머니 얼굴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너는 눈 하나를 잃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깨어난 후에 눈 하나를 없는 너를 보면서 의사에게 말했다. 내 눈 한 짝 우리 딸에게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30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 내 눈에 박힌 그 눈은 어머니의 눈이다. 너가 세상을 보는 것, 그리고 세상부터 큰 아름다움이라고 느끼는 그 얼굴은 어머니의 눈이 네 눈에 박혀 있다는 거다. 이 말을 듣고 이 딸이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통곡하면서 어머니 하고 찾았지만 어머니 이 땅에 없었어요. 정중하게 사고 싶었지만 어머니 이 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중하게 사고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억해 보자는 거예요.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마음이 안 아플 거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고 우리 엄마는 능력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색하지 않을 뿐 그 내면에는 심한 고통과 갈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머니 아버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명된 어머니와 아들이 실명된 어머니와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연관지어 봅시다.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화상을 입었던 딸의 미래를 위해 눈을 빼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까지 딸의 미래를 밝혀주었던 어머니와 달리 아브라함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거예요. 보세요. 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야지만이 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지 않고 아들이 죽어야지만이 아버지도 살 수 있고 아들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내가 죽어야지 딸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이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불순종하면 그 모든 은혜는 큰 축복은 다 깨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고분고분 순종하면 나갑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복을 받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은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어야지 아들이 살죠. 그럼 나는 죽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아들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삭도 안 죽이고 나도 안 죽을 수 있을 줄 알게 됐어요. 자, 그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종들에게 아들 이삭과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아들인데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온다고 종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귀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타고 가겠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희는 복이 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되어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동안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창세기 12장 말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큰 민족 이루겠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지셉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라함이 90이 가까운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 포기하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이 지셉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몸에서 난 그 아들이 있을 거다. 그게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상속자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하늘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긴 일이 없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기 때문에 이 아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자연스럽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믿음은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은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과 둘만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그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그거 알았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치는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줄 거라는 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미국 생활 이제 거의 7년 유학 생활하고 다시 한국 갔다가 이제 다시 1년 넘어서 8년 하면서요, 한국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면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척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것을 부유하게 만드는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을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부유함이 됐는데 내면으로 다 굶어 썩고 터진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형제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불필요한 것이고 가장 여러분 아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탐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텅텅 빈 상태에서 탐이 쌓이고 우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음에 기인하고 하나같이 말씀에 기인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부유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부유해서 일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정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유태인들이 그런 데잖아요. 학교를 갔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선생님이 없어요. 또 왜, 고등학교, 이제 영재학교 그런 스쿨인데, 너 왜 선생님이 없냐? 저 원래 선생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봤더니, 자기가 곡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연주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께 가서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받지 않고 곡 하나 만들어 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참 좋다. 계속 밀고 나가라. 한 번도 전공자에 의해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유태인들이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영감에 의해서 곡이 쓰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시크릿이에요, 여러분들. 빅 시크릿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렇구나. 뭐예요?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영감으로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독창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별적으로 창조하셨고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메시지나 모든 것이 독창적으로 여러분만 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큰 은혜 받는 것이고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브라함이 큰 축복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가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어조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큰 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절 좀 보세요. 큰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I will greatly blessing you 어디 있어요?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겠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요 아주 어린 나이 때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다면, 누구로부터 들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소원 여러분이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큰 축복을 받았냐면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아끼다는 말은 뭐냐면 보류하다, 움켜쥐다, 억누리다, 그 다음에 지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 큰 축복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을 바치는데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데 보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헌금, 원하는 11조, 원하는 주일헌금 함께 드리세요. 그것이 여러분 움켜쥐면 큰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아낌이 없어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모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상호하는 배나 복을 준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저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아끼는 걸 원하고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을 큰 축복 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너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에 통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난 집에 딸을 구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구덩이에 달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눈을 딸을 위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 좀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큰 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평온해야 할 집이 그리고 큰 복을 받아야 할 집이 우한이 겹치고 혼돈스러운 일만 있게 될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복잡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복은 큰 부자가 되는 것인데 이를 원한다면 주님께 드린 일에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드린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또 마음이 있다면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물질로 하나님께 성의를 보듯이 자식들에게 또 아이들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지 아들이 사는 건데 바뀌는 역사죠.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중한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있게 완전히 소망합니다. 그럼 가족이 번성할 수 있어요. 부유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인식되어 큰 축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아버지 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아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씀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하긴 아버지 집안이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내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아버지 큰 복을 내주셔서 어디에 갔든지 의를 행하게 도와주십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게 도와주십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뱀의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강령들이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